사실은 기독교는 반전의 종교예요. 종교보다 반전이 일어나야 기독교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래요. 우리가 아침 시간에 이어나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뭐 하셨느냐?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하나하나 제자 훈련 시키신 거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제자 훈련을 다 시키고 사망 권세 이기시는 제사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원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능욕과 모든 것을 다 대신 지고 가셨어요. 우리 고난도 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아픔도 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병마도 지고 다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모든 걸 다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와 욕심도 다 지고 가셨어요. 지고 가셨는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내가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사망 권세 이겨야 되는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흑암의 권세를 제압하셔야 되니까 3일 동안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제자 훈련을 했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특별 과외 공부 시켜주신 거 10차례나 10시간 10번을 만나시고 보이시고 해서 특별 과외 시켜놓으시고 그러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서 뭐예요?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말씀하자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위대한 헌신이 없으면은 가서 기다릴 수가 없는 장소예요. 그 당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그거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알아요. 죄인 것도 알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도 알아요. 왜? 돌아가신 지가 딱 50일밖에 안 됐으니까. 6월절에 잡히시고 십자가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순환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까지 40일 다시 성령으로 보내주신 게 50일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디자인된 세팅된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라. 여러분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거 잘됐다 못다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창조물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굴러가듯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1장에서. 2장에서 성령을 바람같이 불같이 혀에 불같이 진동이 일어나고 우르랑팡팡 하면서 바람소리같이 막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이 당시 어떠냐? 50일 지났으니 예수가 나 누군지 알아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부활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정신 뒤숭숭해 안 뒤숭해? 뒤숭숭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마가다락방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위대한 헌신, 목숨 내놓고 가서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 매일 죽을 고비가 있는 시간을 열흘 얼마나 긴 시간이야. 그 위대한 기다림을 통해서 준비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범이었던 베드로를 샘플로 하나님께 딱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를 봐봐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한 종 베드로를 딱 세워서 설교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오순절에 돌아가시고 50일 만에 베드로의 첫 설교가 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반전이냐? 베드로는 범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뻘떡뻘떡 예수님을 대들고 따지고 이러던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예요. 신학교도 안 다녔어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뭐 한 사람이에요? 고기살이었었어요.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 받았어요. 과외 공부가 시켰어요. 다시 하고 다시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확 바뀐 거야. 범인이었던 베드로의 설교 한번 들어봐라. 똑똑해졌다는 거야. 기독교는 반전이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이러면 너희들 삶 속에 반전이 일어난다. 여기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요엘서 2장 28장 말씀을 선언을 인용을 해요. 베드로가 구약의 이 메시지가 이루어졌다 이 선포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2장에 보면 뭐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녀 중에 예언하리라. 그런데 남자 여자 뭐 늙은이 다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다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언할 수 있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시고 다 깨닫는 예언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니까 뭐 툭툭이 뭐 미래를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느니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성령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을 다 알고 보니까 결국 뭐야?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좋아하는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 성경대로 응답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여러분요.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나와요. 2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말을 들으라. 샤마하고 하는 거예요. 기편을 때리면서 깨달으라 이 뜻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아침 지금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다 알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사복음서에 말씀 다 하셨어요. 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셨어요. 아침 시간에 다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거의 다 성령 안 받은 사람도 계시지만 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들 여러분 내놓으세요.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먼저 오고 나중 오고 뭐 공부하고 상관없어요. 내 마음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성부사역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 오셔서 직접 하셨어요. 지금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하나님의 시대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라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파되는 이 두 가지가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로 구원받는 것도 예수를 통하여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축복받는 것도 예수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를 표적 가운데 너에게 베푸사 그랬어요. 그럼 기적과 표적과 기사는 누구를 통해서 올라와? 예수로. 하나님이 위임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이 다 하시고 천국 보좌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존귀가 여기셔서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했어요. 이 피조세계 다 누가 통치해라? 예수 네가 통치하. 예수님의 사역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 보좌에 가 계시니까 다 영을 나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파, 성령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도 누구를 통해서 와?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 보좌에 가 계시니까 대신 성령으로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다 50일 동안 다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근데 그게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인이라는 거야. 나 증인이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메시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서 귀한 건 나사렛 예수를 사용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 예자만 들어도 다 어떻게 해요? 목이 날아가는 시대. 왜? 예수님 십자가 처형.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했으니까 나사렛 예수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사람을 취급받거든.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요한복음 1장 46절 하면 나사렛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제일 먼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오고 야고보가 왔어요. 그 다음에 빌립이 하나님께서 아주 똑똑한 헬라적인 이 사도를 하나님께서 딱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다르거든요. 세례 요한과 다르거든. 확실한 예수 만났다. 나다나게 너 한번 와봐. 나사렛 저 시골 동네 거기서 뭔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단이 와봐라.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평가절하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써도 에이 그거 이렇게 그 당시에는 썼지만 내가 웬만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하라는 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겁도 없이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막 던지는 거야, 막 터뜨리는 거야, 겁 없이 거침없이. 그럼 그 당시에 베드로는 목숨 내는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신학교 간 적도 없어. 열흘 동안 기도해서 누구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 예수님 만난 것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것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았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50일 동안 완전히 바뀌어갖고 이제는 유명한 설교가가 된 거야. 막 던지는 거야. 나사렛 예수가 막 선포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이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순종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위대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맞아. 베드로가 그렇대가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베드로 다 알아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받았어요. 먹고 자고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바닷가 거닐고 고기도 잡아보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부인했잖아요. 힘들 적마다 예수님을 넣다 뺐다 했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확 바뀌었다는 거야. 반드시 성령 받으시길 바라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실제로 행하려는 거야. 위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러라 기다려라 했을 때 예루살렘 갔어요. 왜? 예루살렘 가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데도 그 무시무시한 생명 걸고 목숨 걸 순종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순종해서 내가 위대한 헌신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럴 때 반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뭐 선한 것이 있겠냐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성도라면 기독교는 남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받아 수용하고 보다 뭘 더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더해서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 기독교예요. 반전시키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반전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크리스찬 그 당시 그리스도인 하면은 우리는 지금 다 보편화됐지만 그 당시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사람치고 이단 혀를 쳐 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수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뭐예요? 그것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과 말씀으로 반전시키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70일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가 항복하나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역사라고 제자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됐어 안 됐어? 됐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반전됐어 안 됐어요? 반전이 있는 거야. 사도 베드로가 안전뱅이로 기도하니까 38년 된 안전뱅이가 뻗떡 일어났어요. 그럼 누가 일하셨어요? 베드로가 일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일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거침없이 사용하라는 거야.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가게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려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위로부터 공급받아요. 세상의 모든 수모와 조롱을 다 수용하면서 내 긍정적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반전시키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베드로같이 사용해봐라.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증언하면 돼요. 나사렛 예수만 증거하세요. 과거의 메인 거 깨면 돼요. 한번 과거의 메인 거 깨부수자.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옛것 다 버리세요. 두려움도 깨고 욕망도 버리고 과거도 다 깨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반전시키는 거예요. 이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어려울 때 많아요. 그러나 항상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원하는 하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놈들 되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맨날 미래에 묶여있어요. 미래. 이럴 것이라고 호황되게 내가 앞으로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 미래에 묶이다 이것도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오늘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순종. 그 시간에 즉각 운동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만약 호련히 임하시기를 내가 순종해야 돼. 아마 베드로가 그 무시무시한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 했을 때 나 목숨이 위험하니까 안 가요. 그럼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아니잖아요.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호련히 임하실 갑작스럽게 임하실 그 성령님 앞에 오늘 순종하는 귀한 종 되시기 바라요. 순종은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을 열심히 산다는 것은 오늘을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 계속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말씀만 전하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살 수 있는 방법은 뭘로 통해
통해요? 성령 받아서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 원 저자가 직감하는 게 설교예요. 목사가 설교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가? 성령님이 말씀을 지으시고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을 쓰신 저자인 성령이 직감을 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마다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목회자가 기도 안 하면 이 메시지 못 전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연결돼서 성령이 직감하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예전에 들었던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도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 그래서 교회는 증언하는 교회예요. 증언하는 교회. 간증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증언해야 되고 예수의 불을 던져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을 무조건 전도할 수 있어야 돼. 누구같이? 베드로와 같이 거침없이 땅땅 내때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씀을 팡팡 터뜨렸다는 것은 목숨 내놓은 사역이거든요. 그러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던 베드로 같은 사역자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좋은 친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친구래요. 예수님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자꾸 전하세요. 저도 내가 예수 안 믿는 모임에 가서 자꾸 예수를 전하고 저것도 표도 갖다 주고 지금 자꾸 초청하는데 그냥 와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나다나엘 같이. 빌립이 나다나엘 한번 와봐. 교회 가면 뭔 일이 있어. 그냥 와봐. 우리 잔치에. 선물 줘. 이래서 좀 우울하네요. 그러면 그 시간에 누가 일하셔요? 성령님께서. 교회는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시니까 우리 모든 재직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령님 운행해달라고. 그래서 29일 날은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바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까 안 하실까?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해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되고 느껴야 되고. 요나가 누구예요? 요비 그랬잖아요. 매일 기도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보니 42장의 고백이에요. 1장부터 41장까지는 계속 혼란스러워요. 이 친구 저 친구 얘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영적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이제 귀로 듣던만 그 말씀이 이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귀로 듣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눈으로 보니 그러면서 문제가 다 풀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 이런 놈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생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올라가 있어요. 청년부가 다 올라가 있어요. 또 어린애 애기들 다 올라갔어요. 거기 한 20명은 될 거예요 아마 애들까지. 얼마나 좋아요. 그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양육자들이 예수를 믿게도 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거. 그래서 제자 양육 시간에 말씀 가르쳐주고 서로 나누다가 마지막에 팀 사역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 기도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팀 사역을 하는데 조그마한 거 하는데 만날 때까지 내가 욕심 부려야 돼요.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권사님만 받는 게 아니라 장로님 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1대1로 다 성령 받아야 돼. 성도의 무기는 성령이에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전파가 연결될 거 아니야. 예수님 우편 보좌에 존귀하게 계신 그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을 연결해야 되니까 성령을 받아서 전파로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 사도 바울은 너 연병이야, 너 전염병이야. 제가 가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다 맡겨서 기독교를 가. 그러니까 나사렛의 이단의 우도 그 당시 이단이잖아.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울음머리인 거야. 예수님도 이단이에요. 제자들도 이단이에요. 바울도 이단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당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을 덮여서 예수를 붙여서 뭘로 반전시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전시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전시키자. 그럼 여러분의 삶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뭐 병만 떠나가라 막 선포하잖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헌신이에요. 직접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컨설팅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됐어. 제가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 소통이 안 되는 거 우리말로 소통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생명으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과 창세기 3장이 분리됐으니까 소통이 돼안돼. 전파가 끊어졌어. 교회도 성령이 안 계시면 정전된 거예요. 성도도 성령이 없으면 정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컨설팅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성경 말씀 알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나머지 뭐예요? 후속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 같이 지상사역을 다 받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천국 우편의 보호자에게 성령 받으라 각 사람에게 1대1로 주시겠다는 그 선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기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 대항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사단의 예력도 물리치고 범접해오는 악한 세력도 예수님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는 귀한 되게 하시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에요. 한번 예수 믿고 원죄 해결하고 또 구원자 되신 예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까지 받아야 돼? 성령까지 받아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컨설팅, 디자인된 것을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나사렛 예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지으나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사복음서에 다 하셨어 안 했어요? 기적 일으키잖아. 5병 기적을 일으키고 7병에 기적을 일으키고 축사하시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다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여주고 찍어내서 대장군 했어요. 했는데 23절 말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나오잖아요. 다 정하시고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도 계획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사망 가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없어요? 있으신 거예요. 40일 동안 나타내서 다해 공부시켜놓고 올라 승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거예요. 또 성령을 보내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손을 못 박아 죽였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악한 도구를 쓴 것이 잘못이지 딴 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끝까지 이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그러다가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박상 다 차리려고 하나님 내가 나중에 오실 걸 기다려 아니에요. 호련히 오시는 하나님을 성령을 거침없이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이 2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느니라. 33절 말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의 손을 높이심에 그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이것을 부어주시느냐 하신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또 우편 보호자의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제일 높은 사역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얘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분 되시길 바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다 정해놓은 컨설팅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하다는 것은 교회 여러분요. 한번 하나님의 중요하다는 것은 교회다.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저러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신 것은 성령 맡고 뭐하든 교회가 패동됐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잖아요. 이 교회를 통하여 축복도 나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저주도 나가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신기하고 놀란 것이 축복과 저주가 같이 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요. 무서워서. 예전에 저 명동 성당이 대목분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 성당에 들어가면 거기가 도피처예요. 아무도 안 들어가. 경찰도 안 들어가. 지금은 이상했지만. 왜? 그것이 그만큼 신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통하여거든요. 예수님을 못 보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려 하나님을 사귀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도 내려가고 교회를 통해서 저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시편 16편을 인용을 해요. 그 당시 아마 다윗의 무덤이 있었나 봐요. 시편 16편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같이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이용하면서 너희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저 다윗의 무덤을 봐라. 그래 그 다윗이 육신은 썩어졌지만
다윗이 예언한 걸 여기다가 써놔요. 27절 28절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이라고 하잖아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면 다윗이 시편 16편에 예언했던 거예요. 자기 몸은 죽었지만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거든.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예수님께서 저 음부에 계실 때 버리셨어? 살리셨어요? 살리셨잖아요.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으로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썩게 하셔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천국까지 가게 하셔요? 가게 하신다 이 뜻을 시편 16편에 다윗 시대에 벌써 다윗이 선지자인 건지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가 우리 충만하게 하시리라 나오죠. 주께서 예수님의 길이어질 생명이다. 그런데 그것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내가 길이어질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 아니에요?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 이런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디자인된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믿어라예요. 31절 말씀.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서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미리 본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고 그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육신은 지금 죽지만 나를 재림할 때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요. 이걸 재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이건 알고만 계세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 자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라는 거야. 베드로는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됐어, 안 됐어요? 됐잖아요.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고 예수님 몸도 만져, 같이 밥도 먹었어요. 또 들었어요. 말씀 33년 6개월 열심히 배웠어요. 부활하시고 보았어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 몸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 복음의 말씀에 증인이 돼야 돼, 안 돼? 증인이 돼야 돼. 뭘 사용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 증인이 돼야 돼. 한번 증인된 삶을 살자. 증인된 삶을 살자. 그래서 예수는 믿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조롱하면 조롱한 대로 받고 내가 말씀을 붙여서 예수를 붙여서 반전시키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야 잘 사는 성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 가운데 목숨 직전에 기도 내용 5개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게 죽음의 것을 이기해 주시옵소서. 지금 막 순교 직전이야. 목 칼로 맞아 죽을 상황인데 그때도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소리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연세 많은 분들 지금 실버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긴데 요한원에 들어가면 예수를 믿어 안 믿어? 다 내려놔요. 주기철 목사님 죽음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과 끊기지 않기를 기도해달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가 본문에서 잠깐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고통을 이게 계속 고통이잖아요. 막 핍박과 환난이 오니까 얼마나 매를 맞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잠깐의 고통을 이기는데 육체적 장기적인 고통도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이겨준다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셔서 파라클토스가 내 옆에 오셔서 헬파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옆에서 컨설팅 해주시고 다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기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내가 당하는 오랫동안의 고통을 누가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이기게 해달라고 대신 줘달라는 거예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만 그러냐? 여러분과 우리도 성령 받으면 성령이 대신 다 싸워주기 때문에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에요. 몰핀 주사 맞으면 아파 안 아파? 진통제 먹으면 아파 안 아파? 몰핀 맞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몰핀을 딱 맞고 나면은 고난이 내 고난이요? 아니면 진통제거가 나? 진통제거가 난다는 그 소리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반드시 받으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꼭 연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가 처자와 노모와 성도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내 영혼을 돌아보달라고 천국 갈 때까지 지켜달라고. 이 5가지의 고백이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베드로와 같은 역사, 베드로와 같은 샘플 되는 성도 보았고 들었고 만진바되고 내가 성령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귀한 종 되셔서 범인인 베드로가 똑똑한 설교자가 된 것처럼 우리 그런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